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의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 나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벌써 16년 전입니다. 제가 서품을 받던 해에 동기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도중에 가이드가 무엇을 줬는데 보니까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의 초록색 빛을 띠는 그 무언가였습니다. 보니까 꼭 넓은 완두콩처럼 생긴 겁니다. 그걸 까서 한번 먹어보라고 저에게 권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까서 먹었더니 조금 단맛이 나는 완두콩 같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것이 뭡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작은 아들이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열매가 아니라 그 꼬투리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이 아들의 비참한 생활, 어려운 생활, 그동안의 고생 이런 것도 우리에게 좋은 묵상거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또 하느님을 떠나 있고 하면 처음에는 편할지 모르겠으나 그 뒤에 오는 하느님 없음에 대한, 하느님 부재에 대한 상처, 아픔, 고통, 또 공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에 대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그 모습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조금 더 인간적으로 이 아버지의 모습에 그 삶에 또 그 마음에 한번 접근해 봅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이 아들은 떠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재산은 아버지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아들의 것일까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도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녀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를 남겨둔 채 떠났던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미움이 일어났겠죠. 아무리 부모라 해도 저렇게 매몰차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보면서 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또 더 나가서는 걱정과 근심이 더 앞섰을 것입니다. 미움, 분노, 걱정, 또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 혼재해 있었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는 제 묵상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힘들었을까? 아버지가 힘들었을까? 저는 육신의 부모가 되어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더 힘들었을 것이다 예상해 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임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순간적으로는 통쾌했을지 모르나,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생각할 줄 모르나 평생을 후회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돌아온 아들을 만나기 전보다 더 큰 지옥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묵상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지옥을 사는 거지요. 이 아버지와 같은 받아들임의 마음이 없다면 결국 그 지옥은 계속 연속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용서라는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지옥을 살지 않기 위해서 받아들임이라는 사랑, 용서라는 사랑을 선택한 것이죠.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마음의 평화는, 마음의 온유는 내가 선택한 용서와 사랑에 대한 하느님의 보답이자 선물이라 생각합니다.